그럼 아브라함의 선택은 단순히 어떠한 나라를, 이스라엘을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온 열방을 회복시키겠다는 비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온 열방을 회복시키기 위한 비전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온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온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방인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연히 아버지입니다. 맞죠? 그걸 위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큰 문맥이고, 자, 작은 문맥으로 보면은 무슨 사건? 계속 반복되어지는 바벨탑 사건. 계속 똑같은 패턴, 똑같은 거예요, 다. 아담, 이렇게. 그래서 바벨탑. 바벨탑 사건에서 뭐라고 나오죠? 바벨탑 애들이 뭐라고 해요? 구호가 뭐였어요?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성경이 나오죠.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우리가 우리에게 이름을 줘서 우리가 우리에게 이름을 주자. 만들자. 이게 무슨 뜻이라 했어요? 이름을 부여하는 게 뭐래요, 성경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 세계관 아니야. 당시 사람들은 이름을 부여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존재의 의미. 그렇죠. 맞아요. 주인이에요, 주인. 내가 너에게 속한다. 너는 나에게 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었다. 이거는 나는 너를 이렇게 부른다. 난 너를 오늘부터 이렇게 부르겠다. 이거는 속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녀가 아버지. 이스라엘은 누가 이름을 지어줄까요? 아담 누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죠. 바꿔버리죠, 이름을. 너 야곱이야? 너 아니야. 너 이스라엘이야,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원래 아브람이잖아. 넌 이제부터 아브람 아니야. 넌 아브라함이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지어주죠. 하나님 이름을 주죠. 이게 뭐냐면은 넌 이제 내 거야. 넌 이제 내 백성이야. 알았지? 너는 이제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넌 나에게 속했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인간들이 이름을 누가 누구에게 주자. 우리가 우리에게 주자. 이름을.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완전 벗어나자. 하나님에게서,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안 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 아니야. 나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이름을 줄 거야. 이제 나는 나를 반영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살 거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게 완전한 타락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 이래요. 아까는 주어가 누구예요? 너의 이름을, 이게 왜 이렇게 말을 했겠어요? 너는 어디의 해결책이다?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은 자기네들이 유명한 자, 네피림. 우리에게 이름을 주자. 이런 흐름이라 했잖아요. 그런 흐름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래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가지고 내가 너의 이름을, 이걸 왜 이렇게 쓰냐 하면은 아브라함 사건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당시 저자들이. 이해되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존재, 자기가 자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삶을 해결하는 해결책, 어그러진 하나님의 통치를 해결하는 해결책, 어그러진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하는 해결책, 온 열방을 성전화시키는 그 해결책, 그 시발점. 왜?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제 하나님이 뭐를 맺으실까?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시는데, 자,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은 구속 언약이라고 해. 구속 언약. 회복 언약. 그 전에 언약은 아담과 맺었던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구속 언약이에요. 이건 무슨 언약일까? 구속 언약, 회복 언약이에요? 명령 언약. 그렇죠.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이잖아요. 타락하기 전. 그럼 뭘 회복해? 그냥 이거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라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누구랑 언약을 맺으시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죠. 이거 구속 언약입니까? 온 땅을 회복하라. 온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이런 언약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담 언약의 반복, 약간 전 우주적인 보편적 언약이에요. 안 망한다. 너네 온 열방, 온 땅, 내가 너희들이 죄를 져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동물들은 너를 무서워해서
이 질서를 유지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보편적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겠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무슨 언약일까? 회복하겠다. 내가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돌려 놓겠다. 라고 하는 구속 언약이에요. 이게 회복 언약이에요. 최초의 회복 언약.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아담 의인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까? 처음에. 응?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타락한 거잖아. 타락 이전에 하나님 언약을 줬잖아요. 그 언약은, 그 아담은 무슨, 누구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의인이었어요? 의인이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노아는 무엇으로 묘사가 됩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가지고, 당시 다른 사람들은 다 완전히 타락했는데, 노아는 괜찮았더라. 이 뜻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내 눈에서 은혜를 찾는 사람이었더라. 노아의 의의가 있어요, 없어요? 노아가 약간 언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게 묘사를 합니까? 없게 묘사를 합니까? 있게 묘사를 해요. 잘 들으세요. 노아를 너무 깎아내리면 안 돼. 노아는 당시에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셔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이 언약은 구속 언약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에 따라서 완전 달라요. 아브라함은 의인으로 묘사돼요? 아브라함은 의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은 당대에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은, 이게 나중에 아브라함 생애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아브람이라는 말,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라는 말은 우상의 이름이에요, 다. 당시에.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느헤미야고 잘 생각,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 만드는 자라고 나와요. 우상을 섬기는 자라고 나와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어요? 의인이었어요? 완벽한 똑같은 죄인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그냥 뜬금없이 불러내요. 그래서 뭘 만들어가는 거야? 누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속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의 표본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자의 표본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과 노아 언약, 아담 언약의 차별화가 생기는 거예요. 차별. 약간 다르죠? 아브라함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구속 언약. 구원하는, 회복하는 언약이다. 이 소리에. 이해되죠? 노아를 너무 깎아내리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의인이 있을 수 있느냐? 이 교리예요, 교리. 교리가 뭐예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졌다. 이게 죄.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근데 어떻게 의인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응? 이해되죠? 성경에서 이제 말하고 싶어 하는 거는 그건 죄인이죠. 당연히.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거 얘기하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노아가 다른 사람과 차별화가 되는 게 있었다는 뜻이야. 이 말은. 자, 근데 아브라함은 없었다는 거야. 근데 뭐 했다? 선택했다. 구속 언약. 이제 자, 구준영 선생님은 하나님을 대해서 알고서 하나님을 믿는 거야? 믿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야? 솔직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최고다 하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알아가. 아브라함이랑 똑같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속이라고요. 그래서 이거의 표본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뭐가 문제였어요? 인간의 항상. 아까 노아와 홍수를 일으켜봤자 소용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 문제였죠. 그래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뭔지 알아요? 믿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의 뭐를 덮어버릴 때, 내 마음을 덮어버리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마음이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한 번에 마음이 확 변하는 게 아니야. 믿음이 성장할수록 마음이 변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뭐가 변한다? 마음이 변해.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문제였으니까? 마음이 문제여서 이제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해결책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온 땅에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는 씨앗이 될 것이고, 그렇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회복하는 씨앗이 될 겁니다. 응? 이해되죠?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응. 자,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 자, 여호수아 24장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다고 나오죠.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우상 집안. 왜? 그들은 어디에서 불러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죠. 갈대아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나중에 갈대아가 바벨론 나라의 최초의 이름이에요. 바벨론 나라의 바벨론. 그래서 바벨탑을 쌓잖아. 거기에서 나온 거야. 거기에서 바벨탑 그 짓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나온 거예요. 자, 셈의 자손이니까. 거기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 수, 그 죄 짓는 그런 틈바구니 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누가 선택했어? 하나님이 선택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센세이션이에요. 당시 사람들. 왜 센세이션인지 알아요? 당시 사람들은 신이 선택했다. 이거는 누구한테 적용되는 말인지 알아요? 신이 사람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준다. 이건 왕한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왕도 아니야. 제국의 왕만 돼요. 그냥 찌라시 왕 있죠? 찌라시 왕들한테는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 근데 제국의 왕, 정말 거대한 니무롯 같은 커다란 바벨론 황제, 이러한 황제들에게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1차 독자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왕이 누구예요? 애굽에 있을 때 바로예요. 바로가 이제 애굽 왕을 바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아니라 애굽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바로 애굽 왕을 섬겼죠. 애굽 왕은 태양신에게 선택을 받은 자, 신의 아들, 신에게 능력을 받은 자, 신에게 복을 받은 자로 묘사가 돼요. 당시 사람들 세계관은. 근데 우리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읽는데 뭐라고 읽을까? 우리들의 뿌리가 누구야? 아브라함이네? 근데 아브라함을 누가 선택했다? 하나님은 누구다?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애굽을 창조한 것도 아니고 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우리 뿌리가 거기에 있다. 그럼 자신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뿌리가 있는 왕이구나. 왕적 나라구나. 이러면서 자신들이 완전 센세이션이야. 근데 현실은 어때? 자,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때? 하나님이 불렀어. 근데 아브라함의 현실이 어떤지 알아요? 70살이 넘었는데 자식도 한 명도 없어.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거는 신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 그래. 자녀가 안 났다는 거는, 자녀가 없다는 거는 신이 나를 버렸다는 뜻이에요. 신에게 버릴 만한 걸 다 가지고 있어, 아브라함. 자식도 없지, 땅도 없지. 아브라함 죽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가진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이 그냥 나그네로 있었어. 땅도 없어요. 하나님이 땅을 준다 해서 마지막에 죽을 때 무덤 한 평 생깁니다. 그 돈 주고 사요. 자, 간신히. 땅도 없지, 집도 없지, 돌아다니지, 자식도 없지. 근데 왕이야. 왕이, 하나님이 신이 선택한 사람이야. 그 사람. 어때요? 이스라엘과 똑같죠? 이스라엘도 뭐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뭐예요, 현실은? 이런 거야. 근데 그래도 그들에게 뿌리를 알려줌으로써 너희들의 조상도 그러해야 했다. 자, 그러한 것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에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누구 백성 맞다? 하나님 백성 맞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자녀 맞았듯이 너희들도 그게 맞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노아의, 아브라함의 선택을 누구에게 기원을 둔다? 하나님께 기원을 둔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왕적인 존재, 이 세상을 통치하는 제국의 왕적인 존재, 아담이 왕이었듯이 아브라함도 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구원을 회복을 하기 위한 이 땅을 다스린, 섬기고 보호해야 될 왕, 씨앗으로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창세기 15장 7장을 보세요. 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이 땅을 내게 주어, 왕이죠, 왕, 거의.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죠. 자, 갈대아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에스겔서 1장 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에스겔서 1장 3절을 보면, 이 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상태냐면, 바벨론 포로에 있는 상태. 어디 포로? 바벨론, 갈대아. 그래서 에스겔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제사장 에스겔에게 임하니라. 예. 바벨론을 뭐라고 불러요? 갈대아라고 부르죠. 자, 다니엘서 3장 8절도 보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후대에도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에도 바벨론을 뭐라고 불렀어요? 갈대아라고 불렀어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끄집어내셨고? 갈대아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근데 그 백성의 아브라함의 열매인 이스라엘은 어디로 들어가고? 갈대아로, 포로로 들어가고. 이상하게 되죠. 그런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디는 무너진다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바벨론은 무너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계시록 결론에서, 성경에. 자, 이게, 그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시대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에서 어떠한 상징적인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끄집어내셨는데, 걔네들은 갈대아로 들어가. 포로로. 왜? 핵심이 뭐야? 왜 그랬다는 거야? 우리는 왜 갈대아로 들어왔을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 왜 우리는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갈대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성경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그럼 그것을 회개하면 우리도 어디에서 나올 수 있겠다? 갈대아에서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자, 갈대아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이 갈대아에서 끄집어내심을 당했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 1차 독자인 바벨론 포로기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도전과 회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 갈대아로 들어왔으니까. 우리의 조상은 갈대아에서 하나님은 갈대아에서 끄집어내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다. 있는 분이다. 라는 건 알아. 근데 우리가 왜 들어갔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그럼 우리가 그것을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끄집어낼 수 있겠구나 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냐면 아브라함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붙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회개와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서 뭘 준다? 소망을 준다. 그래서 뭘 하게 하신다? 회개하게 하신다. 자, 소망과 회개는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외쳐요? 회개하라. 왜? 왜 회개해요? 회개할 수 있는 능력, 근거, 동기가 뭐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회개와 뭐가 같이 있어? 하나님 나라. 당시 사람들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었는지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거 아니야. 완전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 구약에서부터 이끌어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했다 이제? 왔다. 내가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 해라? 빨리 회개해라. 소망이 분명해지고 소망이 가까워지니까 뭐가 나오는 거야? 뭘 할 수 있는 거야?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그 소망에 참여할 수 있어요. 네 소망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회개의 삶을 살지 않고 우리 회개가 뭐예요? 바벨탑적 삶의 패턴 있죠. 타락적 삶의 패턴. 그걸 사랑하고 그걸 좋아하고 거기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꿈꾸는 소망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죠?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아닌 사람들은 절대 회개할 수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이 소망이 아닌 자들은 갈대아에서 안 나왔습니다. 바벨론에서 안 나와. 필요 없어. 나중에 바벨론에서 귀향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이스라엘로. 근데 아주 극소수만 나와요. 나머지들은 뭐해? 거기에 털을 다 잡았어. 여기가 조사오니. 내가 뭐하러 와? 이스라엘로 돌아가. 왜냐면 이스라엘 지금 완전 폐허거든. 이스라엘로 왜 돌아가? 지금 여기서 잘하고 있는데. 뭐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이해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창세기 12장 2절 마지막으로 보고 20분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름도 나오고 복은 다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예요? 아담에게 주셨던, 내가 복을 주고 뭐라 해요? 생육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지금 누구밖에 없었어요? 여기 지금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되게 많아. 되게 많은데 누구만 선택해서? 아브라함만 선택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시면. 자, 이거는 아브라함 보고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소리도 있지만, 그거 이전에 뭐냐면은 자녀 되지 않았던 자들을 자녀를 삼으라는 소리예요. 아브라함 복이 될지라, 이게 뭐냐면은 복의 통로예요 라는 소리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는 이제 창조 명령이라면 새 창조 명령이죠. 회복하는 새 창조 명령, 새 창조 언약, 새로 회복의 언약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 목적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을 주신, 복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에덴 동산의 그 꿈을 회복하시려는 그러한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모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에 대한 모델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